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과 또한 미혹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느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눈이 너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때 말세가 이르는 고통, 말세가 이를 때에 나타나는 고통. 그것이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통은 사실적으로 말하면 인류가 타락할 때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것이 가면 갈수록 진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걸 자꾸 잃어버리고 신에 대한 걸 잃어버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서 발전하는 것이 이제 세상의 과학 문명이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이 점점 이런 상황으로 도덕적인 문제도 아주 높아졌다가 쭉 내려오고 지금은 뭐 동성애를 막 가서 축제까지 할 시대가 됐으니까요.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이건 깨어짐의 정도가 심화돼서 이때는 돌이킬 수가 없을 정도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도덕적인 그리고 영적인 또 인간의 관계 안에서 깨어진 것들로 인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아주 작은 마음만 자기는 잘못해도 막 원한이 막 솟아올라가지고 사람 죽이는 걸 막 보잖아요. 전주 어디서도 좀 묻지마 범죄 일어났었죠. 어디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가는데 막 사람을 행위를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자기 전 애인한테 원한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못 참아내는 거죠. 이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이것이 이제 이런 때가 오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5절의 말씀과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목사님들 교제하잖아요. 제가 영적으로 교제해보면 육적인 것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언변도 너무 좋고 생각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제가 잘 비켜가죠. 대화를 거기서 섞이지 않고.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똑같은 진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영적인 상태가 나오잖아요. 자기 생각이 나오잖아요. 최소한 목사님이니까 같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통하는 게 있거든요. 거길 보면 알지. 말씀 안에서 정말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그걸 인정하고 그걸 따르려고 하는지. 그가 아니면 모양만 있고 모습만 있고 없으면 돌아서라. 끼어진 모습은 죄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나 해당되는 찾아보라 그랬지만 여러분이 해당되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한두 가지 뭐 원한 풀지 않는 거 뭐 그런 게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하진 않죠. 심령으로 그렇게 살진 않죠.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이 또 한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바울이 가르친 말씀, 바울의 행함, 바울이 어떤 생활을 하던 의도, 그 다음에 믿음 생활, 그 다음에 참는 거 잘 참아야죠. 그리고 사랑,
인내.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는 같은 말, 인내는 같은 말인데 두 번 반복했다는 거지. 좀 다르게 썼을 거야. 아마 나 원어를 봤으면 찾아냈을 텐데. 자, 이런 것들도 있고 박해를 받음, 또 고난, 이런 것들을 쭉 지금 양식이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바울이 행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살고 있는 것이고 경험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고니온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안디옥, 루스드라, 그리고 이런 데서 뭘 당했어요? 박해를 받은 거잖아요. 자,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좀 나열을 한 거예요. 믿음의 생활. 자,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행실을 하는지, 얼마나 참고 사랑으로 견디며 일을 하고 있는지,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박해를 받는 사람한테 같이 싸우는지, 아니면 박해를 받아버리는지, 고난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소식을 전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 안 전해줘도 나중에 와서 간증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노라.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다 들은 거잖아. 다 너희가 알거니와. 알았단 말은 이미 전해졌다는 얘기인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전해졌다는 얘기죠. 아주 다 이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다 담아가지고 그냥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근데 이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 밖에 관한 것입니다. 건지셨다라고 바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건지셨다.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에 또 있을 때 좀 떨어지기도 하고 연약한 자리에 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건져준 역할을 하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딱 돌아져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이 와 있고 이렇게 잘 안 될 것 같은 막 위험을 무릅쓴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딱 돌이켜주고 문제가 생길 때 딱 어떤 진짜 살 수 없는 쫓겨나야 할 집 환경에서도 한 달 동안 열심히 이제 기한이 남아가지고 기도했는데 3일 전에 해결하시고 꼭 그렇게 아주 극적으로 오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교회에 가게 된 그 동기를 쭉 얘기하면서 딱 그건 하더라. 하나님이 극적으로 해결하시는 것들을 다 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갈 길을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사야 할 길을 전부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열어주고 주께서 건지셨다.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건 주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오는 은혜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또 밖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건져주시는 모습을 주님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딱 생겨가지고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무슨 문제가 딱 오면 그냥 박차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이런데. 근데 그것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준비된 사람이죠. 아무나 그렇게 못하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주님께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의 십자가로 가까이 감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 속에 들어가려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을 주실 건데 바울은 그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견뎌내는데 그때 주님이 건져주심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힘든 과정 속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 생각할까요? 그보다 이렇게 힘들겠어 그렇게 생각할 텐데 바울은 그때마다 살아남은 것만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위험 속에서 건져진 것을 감사하는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삶은 살아보면 알아요. 이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속히 해결됐으면 좋겠잖아요. 마음속에서. 그렇죠? 어떤 일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잖아요. 오늘 끝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라는 걸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인내를 견뎌내는 말씀, 믿음 같이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네가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나를 믿고 있는지. 그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합격이 되어야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땅에서도 부어주시고 하늘에도 부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움에 나타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그걸 결론을 내릴 때에 1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사실인 거죠, 이건. 말씀만 따라가려고 하면 나를 반대하거나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반대를 해요. 말씀 따라가려고 하면. 그냥 적당히 있으면요, 싸움이 안 일어나요.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은혜가 오면은 문제가 생겨요. 왜? 그게 박해받는 거예요. 일종의. 은혜 받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나를 지금 사탄이 벌고 알 수 있구나. 알고 있구나. 어떻게든 나를 넘어뜨려 보려고 온 거죠. 은혜 받으면 반드시 오는 거고 바울처럼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권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람도 그 박해를 다 받아들인 거죠. 그래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악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냐? 그것들은 자기 스스로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속이고 속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이에요, 게임. 이 머리 두뇌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생활은 게임과 같아요.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공평하게 나눠지면 사람들이 다 문제 없이 살 거 아니에요. 더 많이 가져가면 이 사람이 가질 것을 못 가져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이긴 거야. 이 머리가 좀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서 내가 좋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하니까 그렇게 못하고 그냥 적당한 자리에 서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마다 다르니까. 아니면 뭐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서 또 일을 해야 돼.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편차가 너무 심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것을 잘 뜯어다 갖다가 주려고 이제 정부가 길을 하긴 하지만 그걸로 역부족이죠. 그걸로 다 못하죠. 그러니까 많은 우리 중진국 이상의 선진국은 아니지만 이상의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근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은 그런 세상이 막 이렇게 서로 가지고 가고 뭐 더 가지려고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는 데서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형님이 나에게 돌아올 분기도 다 가져갔어요. 저는 좀 가져갔어요. 좀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재산을 나눠주는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사람은 생명은 재물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느니라. 라고 딱 해서 잘라버리는 거죠. 물질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걸 겸하여 섬기라고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재물을 섬길래 나를 섬길래 요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그것도 섬기고 또 섬겨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성경이 사람들을 전부 하나님께로 속한 자가 만들어지는 거. 하나님께 소속된 자녀로 만드는 거. 이것이 이 목적이에요. 성경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은. 그런 사람의 삶을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얘기하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성경은 전부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직 하면 성경에서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천국에서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렇죠? 근데 99명이 하는 것보다 한 사람 죄인이 돌아오는 것이 더 큰 기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걸 보고 계시지 세상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서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막 게임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돈 더 벌었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걸음을 걸어가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걸어간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나는 주님께 아까 가는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날 중에서 하루가 더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죠? 1년이 지났으면 1년이 더 가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으로 인해서. 다 걷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라는 것이 그 사람이 육신을 위해서 심는 건지 아니면 성령을 해서 심는 건지가 시간을 통해서 가면서 그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일하시도록 심어줘야 됩니다.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삶이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가게 만들어서 삶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말씀으로 나는 성령을 해서 심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말씀으로 안 살아가고 인간의 말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염려, 걱정 다 그런 것이 세상 것이야. 생각도 지금 육체를 심는 거야. 멸망을 거두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래서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실한 일. 함께 주셨잖아요. 나는 네가 성경을 어떻게 누구에게 배운 걸 다 알고 있다. 성경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할 때 이제 여기 모습들이 굉장히 정의하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성경에 대해 얘기할 때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는 거 그것은 뭐겠어요? 구약 성경이겠죠. 신약은 없었던 시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편지가 성경이 될 줄은 디모데는 몰랐을 거란 말이야. 그죠? 우리는 그걸 읽고 있는데 디모데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는 거지. 그런 시대에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만 구약에서 그리스도 역사를 찾아내는데 그래서 성경을 알았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뭐가 나온다?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지금은 성구약, 신구약이라고 말하지만 옛날에는 구약인데 마스라 텍스트밖에 없는데 뭐가 있어요? 아니면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 지금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써 있지만 그때는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 믿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분들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구약 성경이 신약을 볼 수 있는 눈까지 열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성경에서 누차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삶을 쫙 보면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데 그리스도는 모르잖아요. 영생도 모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찾아냈습니까? 못 찾아냈죠. 못 찾아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신기한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안다는 건 참 중요하고 소중한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갖는 의식이 성경을 중심으로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마음도. 그렇게 써요. 생각을 써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성경을 사랑하는가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건가 하는 생각이 결정이 돼요. 성경 읽으라면 안 읽잖아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에서 알고 있으면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훈련 안 받으면 다 그냥 뭐 듣는데 만족한 거지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아는 길을 못 찾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성경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성경을 알고 있는지. 이것이 자기 척도예요. 신앙에.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칠 때는 성경을 사랑하고 예배를 즐거워 기뻐하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 나오잖아요. 에베소 6장 4절에 그 교훈과 훈계에 대한 진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할 때마다 그게 딱 기억이 납니다. 아, 그걸 말하고 있구나. 교훈이라는 것은 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이거 가르치는 뜻이 아니고 원래의 의미는 그들에게 자 행동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 읽는 거, 또 예배 드리는 태도, 기도하는 이유나 기도하는 방식. 이게 어렸을 때 배우는 거였더래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도 어른 돼서도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 교훈인데 애들한테 가르치는 교훈인데 아 성경 많이 보고 막 기도하니 하고 막 그거 하면 복 받는다. 그걸 맨날 써먹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건 어린아이 가르치는 거예요. 훈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해서 가도록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훈계를 하는 거예요. 교훈과 훈계를 주는 건 이 두 가지를 가르치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성경을 사랑했다? 그것은 지금 교훈을 받은 거예요. 잘 가르친 거죠, 어머니가. 그래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된 거죠. 굉장히 잘 가르친 거예요. 나는 그런 가정이 너무 부러워요. 너무 좋아 보여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왜? 그런 아이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아, 이것을 초부터 내가 잘 배웠구나. 마음으로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하나님은 모르는데 그를 찾고 싶어 할 거예요, 그 아이는. 말씀을 들으면 배우고 싶을 거예요. 마음에서 이게 기쁨이 될 거예요. 성경 말씀 알려주면. 잘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돼가지고. 그런 게 이쁘죠. 그럼 나중에 커서 잘 자랄 거 아니에요? 분명하죠. 얘가 말씀만 잘 붙잡아주면 넘어지지 않고 잘 자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 성경을 어렸을 때 아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성장해 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구원이 어느 순간에 오는데요. 그것이 확증이 되어지면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확증을 해주셔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종류가 하도 많잖아요. 잘 모르게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요. 의식의 사고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뭔가 바뀌었나? 내 의식세계가 바뀌고 하나님 향한 마음의 중심이 바뀌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목적도 바뀌고 이렇게 뭔가 바뀌어진 사람들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나 봐. 네. 이제 임의적인 확신, 자기 스스로 확신하는 것들은 여러분 없다가 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죠. 어느 때는 받은 것 같은데 그냥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든가 아니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든가 그렇게 나와 있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게 말씀으로 확증돼서 들어와서 이 디모데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에 찾아낸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으시고 잘 모르면 천천히 많이 읽으세요. 그 성경을. 여러분 잘 깨물어지지 않는데 빨리 꿀꺽 삼키면 소화가 불량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잘 안 깨물어져. 그러면 여러 번 곱씹어서 몇 번 이걸 읽으세요. 10번도 숨어 좋습니다. 제가 한 달에 말씀드렸잖아. 난 2절을 가지고 이틀을 읽었다고.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난 이해가 안 되면 안 지나갔어. 정말로 그게 올 때까지는 그걸 못 지나가는.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될 때까지 말씀이.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그때 그 시간이 지난다 안 되면 하나님 나중에 말씀드리고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지나가야죠. 성경 몇 장이라고 정신없이 지나가지 말고요. 그러면 지혜를 못 찾아내. 나는 오늘 몇 장 읽었어. 장소는 써올지 모르지만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를 못 찾아내. 이 지혜가 안 찾아져. 이해가 안 되는데 지혜가 어떻게 찾아져요? 나한테 속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란 말을 썼습니다. 어떤 성경은 영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거야 라고 깨달아지고 느끼게 해주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확신하게 해주는. 느낌 받아가지고는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영감은 확실해야만 됩니다. 내가 느낌이 그랬어. 그것까지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게 확신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야?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들이 자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봐야 돼요. 너만 그렇게 받은 게 다른 사람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 나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응답은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으면 그건 확실한 거예요. 최소한 두 사람 이상. 혼자는 좀 위험하다. 약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심령 안에 감동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영접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러면 내 안에도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록자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는 다 저자라고 쓰잖아요. 바울이 저자 쓰는데 이 사람은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기록한 거야.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십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나오면 그건 예수님이 쓴 걸 쓰려고 준 거지 자기는 기록만 한 거야. 응? 자기 기록이 아니야. 근데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 계시록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응? 그럼 누가 써? 예수 계시록 그렇게 못하잖아요. 요한이 썼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이름이 붙은 거지. 사실은 다 성경은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것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되어진 것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내 위치에서 내가 객관적으로 내가 스스로 어떤 해석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듣는 대로 받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응? 내가 억지로 해석하려고 막 들어가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건 의무적인 해석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성경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요. 대개 이단된 사람들이 성경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 태반이에요. 우리 권시장 같은 구원파 목사는 통합적 교회 정통교단에서 배운 분인데도 평가났어요. 그러지 않은 분들은 거의 다 정통으로 가요. 그래도 빗나가지 않는데 이단 중에 대부분이 신학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군소신학. 응? 그냥 신학적인 그 사고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갖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라고 가지고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부된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요? 뼈대가 안 세워져 있는데, 그렇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여러분 가르침에 대한 것도 정확해야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통해서 역사를 기록해 놓고 또 역사에서 좋은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죄된 것도 기록해 놓고 잘한 것도 기록해 놓고 다 했죠. 그걸 통해서 역사의 심판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심판을 받고 멸망받는다. 보여주잖아요. 교훈한 거예요. 구약 성경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신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훈과 그 다음에 책망하는 것은 뭐 때문에 책망하겠어요? 바른 길을 떠난 자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자들에게 책망을 해주는 거죠. 책망을 잘 받아야 됩니다. 제일 받기 힘든 게 책망이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나이 몇 살인데 그 나이 생각하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나이 몇 개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구원 못 받았으면 애긴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어 영적으로. 나이가 중요해? 뭐 자존심 상해? 하나님 몇 살인데 자존심 상해? 하나님께 가려면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할지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성경을 얼마나 배웠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 안 듣다가 멸망당했잖아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데 다 망하죠? 성경을 알기는 잘 알아야지. 잘 모르면 그리고 알고 있으면 멸망당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 교훈, 책망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직한 방향으로 돌이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이 보면 잠언서나 이런 데 굉장히 자잘한 말씀들이 많잖아요. 정말로 그런 마음들 딱 마음에 착 들으면 와 이렇구나 막 보석들이 찾아지는 것 느낌. 그래서 뭐 마음에서 이 행복함을 느껴요. 이렇구나 인생은 이렇구나. 그냥 바르게 하는 길이에요. 그게 지혜가 뭔지, 인생의 삶의 가치가 뭔지. 그 다음에 의로 경계, 이건 교육한다는 말을 썼지만 우리는 교육이라는 말보다는 징계라는 말을 씁니다. 징계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전부 사람을 하나님께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 요소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하나를 위해서 성경을 쓴 거야.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읽고 나서 구원을 이룬 지혜를 찾아내는 거지. 그걸 읽고 나서 너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써가지고 너 한 사람에게 성경을 지금 바친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거라니까. 개인적으로. 성경이 집에 한 권만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개인 성경 다 있잖아. 그렇게 좋은 성경을 안 읽고 있으면 어떡해. 응? 잘 보관했다 교회 가져오려고? 누가 줘오라고? 나 줄 것도 아니잖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많이 읽으시고. 징계, 의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전부 이게 좀 바르게 하면 이렇게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훈도 올바르게 돌아서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책망도 돌아서게 하는 거잖아요. 바르게 함도 돌아서게 하는 거잖아요. 의로 징계함도 돌아서게 하는 거죠. 전부 성경은 같은 목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찾아낸 사람은 그게 구원을 받는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회개가 천국 열쇠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느니라. 회개하면 바로 천국과 직결된 길을 딱 찾는 그 사람이에요. 회개가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다루는 거잖아요. 내가 순종하지만 불순종하는 나의 심령을 보면서 나의 구원받지 못한 내 심령이 얼마나 발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심령을 찾아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삽니까? 살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을 다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이제는 인간적인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돌아서게 들어오도록. 자, 길을 찾은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길을 찾은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렇게. 근데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위대하게 올라갔던 사람들에게는 누구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을 일컬어줘야 돼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렸다. 일컬어지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도 알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야 기뻐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나는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않고 같이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찾아낸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입증을 해야 돼요.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그러면 그 일을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응? 또 찾아졌으면 또 그걸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찾아진 거죠. 그럼 내 삶은 더 단단해지는 거야.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안 무너지죠? 뿌리가 깊어지고 뿌리 안 뽑아지죠? 제가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 나는 갈 길이 없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길만 안 가면 안 돼.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불가을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난 도망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안에서 다 붙잡고 있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요. 여러분이 그게 알아지면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눈을 딱 영적으로. 나도 하나님 이걸 위해서 부르셨네. 아,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걸 위해서 위양 일한다고 하면 나는 중심을 다해서 해야겠다.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든지 그 조건에 오지 말고 그 조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지를 찾아내야 되겠다. 이게 더 현명한 지혜라는 거죠. 요즘은 그 생각이 딱 바뀌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일하신다면 이대로 가겠습니다. 달려갑니다. 하나님, 여기서 일하십시오. 원하신 뜻을 이루십시오.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진 사람들을 그렇게 만족했습니다. 완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선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은 이미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선한 행실이 나오려고 하면 뭐밖에 없느냐 그러면 선한 행실이 나오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선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왜 그러냐? 그건 원리가 있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셔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삶인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알아집니다. 그게. 그래서 선한 행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뭐라고 하세요? 하늘로 비치면 그럼 숨겨지지 않을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너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손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많은 사람이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빛을 비춰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원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면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죠. 그럼 여기서 살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좋은 관계에 있으면 여러분은 선한 것들을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선한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도 그런 말씀이 임해서 오면 저와 그 교제를 통해서도 선한 걸 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져요. 영적으로. 그럼 복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선은 생명을 위한 거다. 또 한 가지는 구원을 위한 거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명 전체를 보시면서 계속 찾아가시기 바래요. 저는 성경이 읽다가 잘 안 읽어지면 그걸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한 장도 안 넘어갈 때도 있어요. 나는 3장을 읽으려고 싶은데 그렇게 안 넘어가면 안 넘어가야 돼요. 끝까지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해가 되면 넘어가요. 이건 그래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되고 또 넘치는 은혜는 내가 감사를 올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항상 하시면 돼요. 성경도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 계속 찾아지는 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살면서 생각이 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시간마다 누리면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느 때는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잖아요. 어떤 성경이 딱 떠오르잖아요. 어느 때는 어떤 찬양이 딱 오르잖아요. 아, 이거 뭐. 오늘의 산에 가는 데는 복 있는 사람 찬양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시사. 나중에 가사를 딱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찬양이. 그 찬양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가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말씀이니까. 영이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시대대로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 경건한 자의 삶, 정직한 삶과 악한 자의 삶이 아직 구분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네, 우리는 100% 경건한 자 속에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 삶을 항상 이 성령에 비춰서 올바른 진리 가운데 영적으로 찾아진 것을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영적 그 변화가 점점 찾아지는데 여러분의 이 영적인 지각이 이제 새로워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지각이 찾아지면 우리가 연단된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그 사람이 의에 이르고 장성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성장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으로 딱 깨우쳐져서 이 말씀이 이어질 때 탁탁탁탁 이루어지고 탁탁탁 깨달아지고 막 이렇게 들어가야 하잖아요.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섭씨. 그러니까 내 안에 아직도 정직한 마음이 없고 또 진실한 게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좀 연약하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성경 읽으시면 여러분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